10절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5장 10절에서 1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52쪽인데요. 전도서 5장 10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며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발가벗고 나았은즉 그가 낳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람의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인간은 총명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역사 속에 큰 문명을 이루고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사는 환경을 바꾸고 위대한 일을 많이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그 동물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총명하지만 엉뚱한 복병에 걸려서 전전긍긍 신음하고 불행을 자초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들 보면은 여러 가지 면으로 인간의 부패,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전적 부패하는 말을 쓰는데 이런 그 부패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엉뚱한 복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받아 누리면서도 더 갖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말하자면 누구의 탓을 할 것도 없고 우리 인류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불행을 자초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방을 내리는데 그 진단이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전적인 부패요, 그거에 대한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제일 마지막에 무엇을 말씀하냐면은 탐내지 마라. 10가지 계명을 쭉 보십시오. 다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인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쭉 계명 10가지를 주시다가 마지막에 인간에게 하는 경고가 뭐냐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인간이 탐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족하면서 살면 굳이 10번째 계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보면서도 이 계명이라는 것의 기능도 그렇습니다. 그것대로 따라 살아야 된다는 기준도 되지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정말로 우리는 이 계명에 적합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낙심시키려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은 안 되는구나. 낙심과 동시에 무엇을 지향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마음의 성향, 경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욕심을 내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스스로 파놓았다고 할까요? 이런 함정에 넘어지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물 중에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있는데, 짐승들은 자기가 필요한 거를 얻게 되면 거기서 멈춥니다. 먹던 것도 멈추고, 뭐 따로 저장한다거나 또 뭐 더 사냥을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인간은 필요 때문이 아니라 욕심 자체를 위해서 욕심을 추구하는 존재다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고발 아닌 고발입니다. 전도서는 4장, 5장, 6장 세 장을 통째로 들여가지고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우리를 살펴보게 합니다. 4장도 보면은 곁을 주지 않는 인간의 욕심, 오늘 5장에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이루는 것이, 문명을 이루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부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을 보았나니, 이 큰 패단이란 말, 번역 큰 패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원문에 보면, 원문을 영어 번역들은 sickening tragedy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주 환멸을 느끼게 하는 비극, 또는 질병적인 비극, 큰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무엇을 이걸 하나 얻었다고 하죠. 그럼 그 얻은 자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무엇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해가 되도록 붙드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피로를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고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 결과 17절에 보면 인간은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 여기 10절, 13절, 17절 모두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의 부패성의 한 면인 이런 욕심을 내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장도 마찬가지예요. 6장도 많이 얻어놓고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전도서는요 무슨 책이냐면요 인생론 책이에요. 인생론.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뭐 톨스토이 인생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인생론, 몽테뉴의 인생론, 이 다 유명하죠. 그 인생론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요? 이런 성각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보다 인간이 불행을 극소화하고 괴로움을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인생론, 행복론인데요. 전도서야말로 삶의 기술, 삶의 예술을 가르치는 인생론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인간이, 특히 지상에서 삶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뭐 우리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하지만은 전도서, 잠언, 욥기 이런 걸 지혜서라고 하는데, 지혜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상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책인데, 전도서는 인생론 중에 인생론인데요. 그 인생론, 어떻게 지상에서 사는 것이 정말 지혜이고 정말 바른 삶의 요령인가를 말하면서 욕심을 절제해야 된다. 여기 4장, 5장, 6장 석 장이나 투자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죄종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7죄종의 핵심도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욕심, 이제 아바리띠아 하면 탐욕, 굴라, 식욕, 룩슈리아, 음욕. 그 7개 그 기독교 역사에서 인간이 피해야 될 죄, 또 이것은 뭐 성화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걸 말할 때에 3개나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구절도 전도서에는 욕심에 대한 구절이 많습니다. 물론 욕심이 전체는 아니에요. 전도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르치지만 일단 욕심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말씀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는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욕심을 용인하는 종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죠? 우리 한국교회 강단은 너무나 어려운 근대사를 살아오면서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말할 수 없는 이런 그 마음의 상처를 알고 살아가는 이 한국인들을 향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질병을 이기고 하는 그런 용기와 위로를 주는데 전력을 다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치료받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축복을 받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복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이 갖고 더 축복받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형통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그 인상을 많이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지나왔다니까요. 그 욕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독교 맞나? 기독교가 욕심에 대해서 말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 인상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시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이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성경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에덴 동산을 뛰쳐나온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을 무엇을 갖는데 끝을 모르는 욕심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또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같이 주신과 동시에 이 욕심을 절제하고 욕심을 통제할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더 많이 갖고 더 부자 되고 국민 여러분 부자 되세요는 태진아의 구호이지 우리 교회의 구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안 해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또 그렇게 받아왔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조절하고 우리 마음을 통제하고 욕심을 통제하고 교만을 억누르고 주님의 삶을 흉내내고 주님 십자가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깊은 삶의 깊이를 동시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욕심을 절제하면 정말 못 받을까요? 그렇게 그 급한 생각을 가지게 욕심 절제하고 주님 따라가면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 5, 6장이 욕심에 대해서 말하고 또 9절도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장 8절에 보면, 전도서 4장 8절입니다. 그 눈은 부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이 뭐 얻은 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주셨는데도. 그래 늘 괴롭죠. 또 4장 8절 또 이 말씀이 있으면, 내 영혼이 좋은 것을 왜 어째서 누구 때문에 내 영혼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했던가? 뭘 쫓아다녔는지 알 수가 없어요. 5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재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자기에게 들어오는 수입으로, 본문은 뭐라고 그랬죠? 만족하지 못하, 소득으로 만족, 수입, 소득 같은 말입니다. 소득, 수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5장 13절을 읽어드려요. 또 6장 3절에도 보면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영혼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뭘 얻어놓고도 이 좋은 줄, 사탕을 얻었으면 빨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빨아가지고 즐기지를 못한다는 거야. 6장 6절에 그가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 6장 7절에 사람의 수고는 입에 풀칠하라고 있는 것인데, 수고를 막 하지만 그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다. 6장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장 7절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먹고 살려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사람의 탐욕은 채워지지를 않는다. 풀칠하는 정도만 돼도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 구절, 4장, 5장, 6장에 보면은 여러 구절이 우리가 가지는 그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흥미있는 것은 여기 만족하지 못한다는 말이 4장 8절, 5장 10절, 6장 3절에 나오는데요. 만족한다는 말은 사바인데, 그거의 부정사 로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만족하지 못한다, 다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못한다는 부정사하고 만족한다는 이스바 또는 티스바하고가 항상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 줄로 연결됐다는 건 한 단어란 뜻입니다. 만족한다 따로, 그렇지 못하다 따로가 아니고 만족하지 못한다가 한 단어예요. 굳이 다른 데는 그렇게 안 붙여놨는데, 뭐 붙여놓은 데도 있지만 이 단어를 쓸 때는 그냥 딱 붙여, 만족하지 못한다가 한 단어로 굳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실존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려온 대로 저는 이제 김성수 교수님 해설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여기 전도서 5장에 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의 눈은 부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들은 인간의 근본적인 가난을 가르치는데, 근본적인 가난, 뭐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차가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은 가난한 존재예요. 첫째, 인간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얻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전적 부패, 우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전적 부패란 말씀을 썼습니다마는, 전적 부패의 증거가 이 근본적인 가난에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가난. 근본적으로 가난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어디 건물도 있고 아이들 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살고 남편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불만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은 불행하다.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 보니까 뭐 벤츠 타고 다니고, 나는 뭐냐 이게 제네시스밖에 안 되고. 제네시스가 어딘데요? 크리소스톰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인간의 풍요는 소유의 양에 있지 않고 만족의 정도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심 문제, 불만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 은이란 말이 케셉인데 옛날에는 돈이 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드라마도 보면은 부자가 관료한테 뇌물 줄 때 큰 상자 들고 와서 턱 열면은 은덩어리들이야. 그게 돈이었거든. 돈을 사랑함, 돈에 대한 갈망이 중독돼 있다네. 중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로 때문에가 아니고 욕심 자체를 위해 욕심내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거울에 비춰주는 것이 오늘 전도서 5장인 것입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갈망,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는 이 정처 없는 마음의 흐름, 그걸 전도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친 마음이라고 말해요. 미친 마음, 홀렐로트, 매드니스, 미쳤어. 전도서가 고발하는 인간은요, 미친 듯이 욕망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김성수 교수님 표현에 하면 편집적인 파라노이에, 뭐를 얻겠다고 쫓아다니는 편집적이야. 그냥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 죽는 줄. 그런데 이 사람 먹을 만큼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족하게 생각해도 좋은데 이게 에덴을 뛰쳐나온 우리 모습이죠. 소유에 대한 중독, 갈망,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고 하는, 그렇다고 경제활동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이루고 많이 벌고 형통하고 부유해져야 됩니다.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문제는 그렇게 얻으면서도 내 마음의 주소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고 거의 중독적인 상태에서 미친 듯이 쫓아가는 이런 의미 없고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중심 요소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 늘 마음에 괴로워하면서 삽니다. 좌절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데, 많이 가지고 형통하고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 내 영혼을 쬐면서 교만을 통제하고 욕심을 통제하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한, 그러한 공부가 멈추는 한, 그러한 관심이 우리에게 제로인 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안심은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지상에서 살아가는 요령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상당한 우리 마음은 어려움 가운데, 이 5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어두운 데서 먹으며, 다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오늘 전도서와 같은 말씀이 쭉 나오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 5장을 다시 한번 풀어 설명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이라는 말씀도 생각됩니다.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NIV 성경은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경건인데 만족할 줄 아는 경건, 이게 큰 이익이다. 지상에 살면서 만족하는 법을 만약에 배우지 못한다면 큰 손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족이 바로 경건의 정체다. 만족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 의욕도 없이 열심히 살지,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서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삶의 기술이죠. 예술이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 동양 사상을 빌어서 말하면 이것이 중용이에요. 중용. 동양의 사상을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칼빈 선생님도 보면은 열심히 살되 욕심내지 않는, 영어로는 마더레이션, 절제 또는 중용,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건 아주 고급 기술입니다. 주일 잘 지키고 새벽 기도하고 11조에서 복 받는다. 내 영혼은 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놔두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훨씬 고급 기술인 것입니다. 컨텐트먼트, 만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태도이죠. 어떻게 만족을 하면 됩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두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의 은총 때문에 우리는 만족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생과 내 생의 위로가 되고,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섭리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범주를 나눠서 말하면 구속의 은혜, 섭리의 은혜, 그것에 대한 믿음, 이것이 만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땡, 그걸로 끝이잖아요. 주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안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탐내지 마라 하신 말씀대로 욕심 안 내도 복이 굴러 들어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와 구속의 은총을 믿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필요한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과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발 욕심내지 말아라.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사냐? 내일 모레 다음 달 내년 아직 오지도 않은 거 걱정하면서, 이래야 될 텐데 저래야 될 텐데, 얼마나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합니까? 다 맡기고 의지하고 나의 인도를 믿고 살 수 없겠니? 그렇게 말씀하죠. 크게는 구속과 섭리의 은총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만족하는 태도이고요, 그 다음에 작게도 아니죠. 불필요한 마음의 고통을, 욕심을 조절하면서 버리는 것이 만족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불행만 세고 행복은 계산하지 않는다.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자기가 못 받은 것만 세면서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 조그만 불편에 크게 괴념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불편이라는 것은 큰 은혜를 가리키는 지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자족하는, 만족하는 태도가 경건의 본질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이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6장 디모데전서 6장 6절 7절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말씀했는데, 이것은 전도서 5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영한 거예요.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욕심을 버리라는 교훈을 하는 중에 죽음이 등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센 선생을 불러오는 거예요. 욕심에 대한 교훈이 10절,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혜로 만족하지 못하고, 11절, 재물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나눠 갖는 것이야. 12절, 돈 때문에 불면이 온단다. 13절,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게 불행이야. 등등 교훈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등판시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벌거벗고 온 그대로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데 그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교훈에 갑자기 죽음이 등판하는데요. 죽음의 가장 큰 특징은 가벼움이에요.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10,000원 한 장, 볼펜 한 자루, 수위에 없는 게 주머니라고 그러잖아요. 가지고 갈 게 없으니까. 가볍게 올 때도 아무것도 없었고 갈 때도 아무것도 없고. 김훈이 그렇게 말한 게 늘 생각납니다. 죽음의 가벼움으로 삶의 무게를 이겨내자. 다 두고 갈 텐데 뭘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가? 학교에서 전도서를 가르치면서 좋은 참고서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인생 전도서를 읽다 하는 이제 데이빗 깁슨이라는 사람의 책인데 주제가 그거예요. 전도서가 가르치는 전체 주제는 죽음의 관점에서 삶을 응시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그 젊은 영국 학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리하게 보았는가. 죽음에서 가벼움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는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죽음인 줄 아는데, 죽음을 대하는 그런 그 영생의 태도도 중요하지만은 죽음을 통해서 가벼움을 배우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음이라는 선생, 죽음이라는 코치를 이렇게 등장시키는데요. 죽음은 욕심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에요. 만약에 죽음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대학에서 뭘 전공했느냐 물으면 예, 제 전공은 욕심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6장 7절에 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는 이 사실을 가리키면서 욕심을 내려놓을 것을 얼른 하겠습니다.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쭉 드려왔던 말씀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욕심을 내려놓고 족한 줄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9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굉장히 이 성경 구절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욕심에 대한 것이. 욕심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경고하냐면 전도서 5장 17절보다 더 심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을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말씀했는데, 오늘 9절에는 보니까 부하려고 하는 자는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그게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얼마나 강력한 경고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신원하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탐욕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생활비, 이게 일용할 양식에 해당해요. 생활비, 자녀 교육비, 노후 적립금 외의 소득은 잉여 소득으로 생각하고 가능한 가난한 이들과 나누려고 애써야 한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에 욕심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라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를 아까 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줄이고 그것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과 나누는 데까지 나갈 수 있으면 우리 욕심은 얼마나 아름답게 통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욕심을 줄여라, 절제해라 하니까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게 생각됩니다. 뭐를 하지 말라, 욕망을 줄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설교로서도 어려운 일이고 소화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전도서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해서 끝나는 책은 아니에요. 이미 욕심을 제어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성실해야 될 건 말씀드렸죠.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 보면 게을러도 안 되고 그러나 너무 욕심내도 안 되고 한 손에 가득하고 만족해라 하는 말씀도 있었지만은 열심히 살고 성공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욕심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제어한다고 해서 슬프게 우울하게 손해나 보며 살라는 그런 말씀은 또 아니에요. 5장 18절에서 20절에 가보면은 인생을 할 수 있는 한 즐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라. 수고 중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욕심을 제어할 것을 말하면서 또 인생을 즐기라고 말합니다. 뭐를 하지 않고 줄이고 막 금욕주의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여행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것을 함께 누리는 거, 그걸 다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11장 9절에 가보면 11장 9절에는 또 이런 말씀까지 나옵니다.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즐기라고 했죠. 전도서는 우울한 책이 아니에요. 우울할 것처럼 보이는데 깊은 데에는 즐거움, 행복이라는 가치를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죠. 성실히 해라. 그러나 욕심은 절제하고, 욕심 절제하라고 한다고 우울하라는 것이 아니라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전체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 또는 중용, 그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결론으로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속과 섭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좋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상태, 영어로 how it is, 그냥 있는 그 상태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걸 바꾸겠다, 이거 왜 이 모양이냐, 왜 이 모양이냐 해가지고 계약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는 거예요. 있긴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자. 욕심이라는 내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거기에 시달리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란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큰 은혜는 만달란트 또는 무한대의 크기의 은혜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우리 동료를 용서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무한대에 비하면 1밖에 안 되는 작은 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용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즉 구속은총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은총,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적용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와 큰 사랑, 모든 걸 받고 살잖아요. 예? 존 밀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지은 것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 곳에 살고 있음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한 말처럼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걸 만달란트, 무한대의 은혜라고 이름을 붙여보자고요. 그러면 내 생활에 일어나는 자잘한 불편들, 삶의 불편한 현실은 100데나리온 또는 무한대에 비해서 1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이 불편이라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 불편한 현실이라는 것을 용서할 때에 비용을 지불한 것처럼, 손해를 접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앞에 있는 불편한 현실, 괴로운 현실이 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조건이요 자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2017년에 풀러 신학교에 가서 몇 달 안식월을 보내고 왔는데요, 굉장히 그 학교에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풀러 신학교의 기도실은 정원 기도실, 예배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알게 됐습니다. 새벽 기도를 거기 가서 하는데, 가보니까 미국 학생, 동양 학생 할 거 없이 거기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은
이 정원에다가 이제 개방형 기도실 건물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고 비가 안 오는 고장이니까 캘리포니아는 특히 그게 관리가 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하고는 뭐 채플 같은 것도 있고 의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앞에는 정원이에요. 자연을 향해 열려있는 기도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도라는 거 우리가 아픔, 우리가 부족한 걸 주세요 하는 것만 얻는 게 아니고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큰 것을 눈으로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기도구나. 그게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이구나. 용서가 무한대의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무한대의 은혜고 우리가 하는 용서는 그 중에 1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비용 지불이고 아주 작은 손해 접수고 그 비용이나 손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조금도 이렇게 손상이 안 가는 그런 비용 지불. 영어로 그 말씀드렸죠, 주일에. of job cost. 코스트를 흡수한다. in ourselves. 우리 안에 코스트를 흡수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제자의 자세인데요. 그거를 일반 은총에도 적용해가지고 무한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내 몸부터 모든 거 다 받았잖아요. 불편한 현실,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는 방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 영혼을 괴롭혔던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누가 나를 손해를 끼치고 했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손해 접수이고 그 코스트를 좀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 나날이 다가오는 괴로움,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인도에 욕심을 내서 토를 달지 말고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알고 조그만 비용 지불을, 조그만 손해를 접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